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소망과 계획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계획,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로 생각하나요? 절대 저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무관심은요,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애증이나 미움은 그래도 감정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이 어느 순간에는 반전돼서 또 애증이 애정으로, 또 미움이 호감으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요, 감정 자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관계성을 가져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늘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아예 무관심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들을 향하여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절대 관심을 끊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행위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달란 말은 하지 않겠으니 제발 제 일에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압박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것, 이것은요, 부모 자녀 관계가 이미 떠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호적으로만 부모 자녀지 사실상 어떤 관계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녀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TV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부모 자녀 간 속에서 저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부모 자녀의 관계가 끼어진 그런 가정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는 사실 아버지의 관심조차 받는 게 싫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조차가 싫은 거니까 아버지의 관심조차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상 탕자는 아버지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떼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도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탕자에 대한 관심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이 아들을 내가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아들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보다듬어 주지 않으면 누가 보다듬어 줄 것이며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줄 것이냐 생각하며 이 아들을 보다듬어 주고 품어준 그 아버지였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요, 사울 왕의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만하기 시작했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을 버렸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것에 당연한 은혜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근신하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상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관심을 모두 끊어버리시는 무관심한 그런 일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했었을 때 아마 제일 많이 설교했었던 본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과 영감은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대지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제자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그 동일한 마음도 어떠한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소중할 수 있고요. 또 지인들이 소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다 소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장하고 싶은 그 모든 소장품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애완용 강아지도요, 그 애완용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잘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하고 납득은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 강아지가 죽었어요. 한 몇 년을 키운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보니까 완전히 세상 다 사신 분 같더라고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어떤 분은 막 전단지를 붙이고 전단지를 막 돌리기에, 야, 정말 사람을 잃어버렸나 보나, 사람 찾는 전단지인가 보다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애완용 강아지 찾는 전단지예요. 이 정도까지 된다 할지라면요, 그 강아지가 과연 시가 얼마냐 가격 매기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낱 동물이며 미물일지라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기창 집사님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의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우리 집사님이 사비를 다 털어서 만드신 정말로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에요. 정말 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지질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소장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돌들을 개인적으로 또 구입하시기도 하시고 또 구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와 강택을 흐르는 그런 가치 있는 돌들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만 년, 수천만 년 된 그런 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역사적으로도 고증학적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나무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무가 돌이 돼버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집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이게 처음에는 나무였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나무 화석이 된 거예요. 아마 그 나무는 몇천 년, 만년 전부터 생겨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소중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었나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겠지만 베드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물과 배만 버렸나요? 가족들 다 버린 거예요. 자녀들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이렇게 쉽게 결단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이같이 결행하고 이같이 결단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가족들까지 다 버려두고 오직 나 하나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어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소중히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뭐 가지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돈, 물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뭐 명예와 건세가 있으십니까? 아니 뭐 미래적으로 뭔가 보이기를 합니까? 세상 눈과 안목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이런 사람에게 딸이 시집간다는 할지라면 아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아마 말리실 부모님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상의 뭔가를 예수님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들이 어찌 소중한 존재들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홀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를 급히 그만두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빛의 속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곳까지 바다 위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배 타고 오셨습니까? 캐속종이라도 가장 빨리 가는 캐속종이라도 그렇게 타고 지금 오신 것입니까? 본문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바다 위를 천천히 걸어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가까이 오셨을 때에야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걸어오신 것이지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위기에 처해진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새우젓게 처음부터 걸어오셨겠어요? 아니에요. 빛의 속도와 같이 번개같이 이들에게 달려오신 겁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이들은 매우 소중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계속 언급하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만큼 이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황급하게 이들을 다루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행하는 이 기한 이적 봐라. 신기하지 너희들 한번 이거 봐. 이거 한번 구경해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제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구경하라고 바닷길을 내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바닷길을 내신 것은 그 바닷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신 것이지 이 귀한 기적을 그냥 구경하라고만 구경꾼으로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장정 60만 명이요 그런 노약자들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치면은 좋게 200만 명은 될 텐데 그 수많은 그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명의 그러한 일탈한 그러한 사람들 없이 모두 전부 다 그 바다 속을 걸어갔다 한다 할지라면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가치는요 언제나 급변해요. 가변적입니다. 금값이요? 뭐 지금 금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참 오를 때 있다 한다 할지라면 또 언젠가 금값은 또 폭락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종가를 칠 때가 있다 한다 할지라면은 바닥까지 하한가를 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집값도 마찬가지고 땅도 그렇고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휴지 조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영혼에 대한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영혼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를 보고 한탄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탄식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바닥같이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 그 영혼이 천하보다 더 존귀하다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가치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중한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살아가실 때 위험과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칼과 기근과 그 연병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일 수도 있고 필레오 사랑일 수도 있고 에로스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떤 사람이 마음 아파할 때,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조금 힘겨워한다든지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할 때, 그냥 동일한 마음이 그렇게 나에게도 느껴진다 할지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동종으로도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비춰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종도 사랑의 감정이며 연민도 사랑의 감정이에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불편한 건 없는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부족한 건 없는지 그렇게 살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놓고 말씀은 거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말 한마디에서 또 행동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각별한 애정 가지고 사랑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는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번 이 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어떤 어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씀 전체의 문단의 맥락을 통해서 본다는 할지라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호통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어떤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따스한 그런 주님의 이 각별한 애정과 이 감성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너희들 이렇게 힘겨울 때 내가 너희들 먼저 보냈더니만, 나는 기도하느라고 주의 성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너희들 이렇게 생가사의 기로에서 생존의 그 위협을 느껴가면서 고통의 순간에 내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이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이렇게 뭔가 호소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따스한 감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얘들아 고기가 너에게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이 말씀에도 뭔가 이 따스한 주님의 감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각별한 애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남겨진 그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 이 삼남매를 향한, 그리고 이제 남겨진 이 두 자매를 향한 그 예수님의 따스한 감성, 이 각별한 애정 같은 것들이 안 느껴지십니까? 부모가요, 자녀들한테 이제 책망할 때, 호통칠 때, 특히 이제 엄마가 자녀들을 호통치게 되어질 때 어떤 경우에는요, 막 체벌을 하다가도 엄마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 한번 그렇게 체벌할 때 눈물 흘려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물론 그 눈물에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다 할지라면 절대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왜 눈물 흘립니까? 눈물 흘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심하게 호통칠 줄 알고 단단히 마음 먹고 그렇게 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따스한 말로, 자상한 말로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준단다 할지라면은 또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음성에 오히려 또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따스한 애정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어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막 호통치는 어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자체를 본단다 할지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단 맥락에서 본단다 할지라면 이건 절대 호통이 아닙니다. 베드로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풍랑 가운데 속에서 두려워하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감히 누가, 어떤 제자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걸 아시고 그래 베드로야 너도 바다 위에 한번 걸어봐.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바다 위를 걸었거든요. 근데 순간 또 의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바닷속에 빠져든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안타까움의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 절대 호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같이 배에 오르셨을 거예요. 아마 사이좋게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베드로가 빠져가지고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려 주신 거겠죠.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따스한 감성 가지고 사랑 갖고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가 손같이 맞붙잡고 어깨 동무까지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배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단다 할지라면은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절절하게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요, 영어로 한다 할지라면 God's handmaid예요. 이 핸드메이드란 말은 아마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요즘의 물건들은요 다 기계에 의해서 찍혀가지고 생산되어져요. 다 기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핸드메이드 작품,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는요 뭔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수공예 작품들에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그 작가가 일일이 정말로 한 올 한 올, 한 솜 한 솜 다 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뭐 쓰고 만들고 한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기계로 찍어낸 그러한 제품하고 완성도 면에서나 어떤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같이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작가는 그 작품에 대해서 무한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작품이야. 팔지도 않아요. 영원히 소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은 결코 그것을 만든 작가를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God's handmai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닮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할지라면은 우리의 가치를 과연 누가 제일 많이 알아주시겠어요? 누가 많이 알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대로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밤늦도록 앉아 있었어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순찰을 도시는 분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당신 누구요? 왜 여태까지 여기 있는 것이요? 당신 대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또 골머리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찰지기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아니 당신 내 목소리 안 들려요? 당신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또 크게 호통치도 물었습니다. 그때만 이 사람이 그제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고? 나도 지금 그거 몰라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이요. 자기도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나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당신 누구요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자 철학자 쇼펜하우어였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실존을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 실존은 내 자신 자체로만 본단다 할지라면, 어떤 이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만 본단다 할지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질 수 있을 때에 자아 정체감을 우리 신앙인들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얘기하길래 이 노래 찬송가인데 복음 성가인데 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신기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믿습니까? 이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가사말이 아마 마음에 들어서 아마 좋아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물론 좀 더 깊이 가서 그분이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참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간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갈망하죠. 그 사랑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위기와 고통을 돌아보시고 빛의 속도로 이들을 향해 달려오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이들은 소중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신 주님,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중한 자였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소중한 제자들이었고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어요. 비록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께 소중한 자들이었고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택함 받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을 두신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그리고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같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요, 우리 각자 참 실수투성이죠. 우리 각자 정말 많은 허물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하시고 소중한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들도 주님께는 소중한 자요,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런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단다 할지라면, 항상 우리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들을 도모해 가시며 축복의 자녀들을 더욱더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소중한 자녀들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미약한 저희들 모습이지만 저희들 통하여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